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2022년 통계로 보면 79억 6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습, 언어를 가지고 더불어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인류의 두 부류를 따져본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걸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말씀을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희망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장래에 대한 희망 없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을 딛고 희망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절망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의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으로 충만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인간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을 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매우도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절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훼손하고서는 결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가족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불안과 여러 가지 많은 공포가 엄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온전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세상에 보내어진 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이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상황을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심판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된 백성임을, 얼마나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그들 속에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너는 내가 지은바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내가 어쩌하여 지금 나를 떠나 너희의 삶에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 심판이 결코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들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빈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그 마음의 자리에 이제 그들은 무엇을 채우려고 애쓸까요? 그들은 그곳에 인간의 가치인 돈과 마약과 술과 이성과 인기 등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떠난 그들의 삶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고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무언가 마음 한켠에 알지 못하는 외로움, 불안함, 그 어떤 마음들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갈증 속에서 아무리 탄산의 음료를 들이켜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안과 희망 없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때에 그 비었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 사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았던 불신앙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희망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망적인 그 삶을 극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삶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영화 Don't Cry Mom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 한편에 참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사회가 이처럼 약자에게 무관심하구나.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모녀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남자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괴로워하던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그들을 경찰에 고발하게 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경찰도 학교도 그들을 향하여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딸아이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무언가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딸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 엄마의 마음은요, 극심한 분노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냐.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요, 그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오히려 그 어머니를 향하여 당당하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딸아이의 저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이 하나이를 찾아가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상이죠. 여러분,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무시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희망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그 어머니와 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와 어머니의 행동입니다. 돈과 권력의 힘 앞에 무너져버린 정의를 여러분, 우리도 늘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런 희망 없는 세상 속에 우리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삶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과 폴리처상을 받았던 20세기 대표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의사로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또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해밍웨이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의 삶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었던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 불신앙의 길로 들어가서 결국은 방황하다가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썼지만 그의 인생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삶에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는요, 마음 한편에 불안함과 우울증이 늘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도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외침 속에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의 삶을 좀 더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더라면 훨씬 더 위대한 작가로서 아마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상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도 받았던 모든 삶이 어쩌면 그의 외면에서 경험했던 하나의 현상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그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아파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 무언가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마음속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아무런 빛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끝끝내 자살을 선택했겠습니까? 동크라이 마미의 어머니와 그 딸처럼 해밍웨이의 인생의 마지막 그 자살의 순간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요, 그와 같은 삶으로 내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삶은요,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면 조금은 다른 결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한 미래를 향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지금 불안하고 헛헛한 마음들이, 우울한 이 마음들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무언가 성취하고 나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허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단순한 망상일 수도 있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고 그렇게 포기하며 꿈만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런 세상적 가치를 높이는 그와 같은 꿈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그릇 속에 우리가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소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희망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에 그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세상적 가치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모든 그 삶의 모습들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른 각도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머릿속에 있을 때 단지 꿈으로 남지만 매일 생각하고 되뇌이면 그것이 의지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실천이 되어지면 비로소 그 꿈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꿈을 통하여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꿈이 나의 삶의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쓴다면 이 꿈이 허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의 꿈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들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결코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것이 장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볼 수 있는 영적 희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우리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 가운데 말씀의 약속대로 보내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광야 은혜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능력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믿음의 선한 걸음들을 걸어가실 때 그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꿈,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어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하여 그 꿈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답게 이 걸음들을 걸어가신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